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아멘. 옆 사람 얘기할까요? 문제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분위기가 좀 이게 영상 봐서 그런가 분위기가 좀 약간 차분하게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좀 우리 목소리 톤을 높여볼까요? 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살아가면 누구나 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가 됐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만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와 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문제 중심. 네, 문제 중심.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문제 중심보다는 해결 중심. 해결 중심에 나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 중심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해결 중심의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몰잖아요. 운전하시면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날까? 아, 빨리 보험회사에다 전화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딱 받고, 아, 내가 왜 이 사고를 냈을까? 아, 내가 왜 운전을 미숙했을까? 두 번째다.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둘 다 있어요. 그죠? 전화 걸어놓고선 자책하구나, 자책하고 전화하거나.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것이 더 많이 있느냐? 우리 스키 같은 경우는 딱 박았을 때 자책을 하는 게 많더라. 예, 그럴 수 있죠. 영준이는 바로 전화. 괜찮아, 뭐 사고 날 수 있지. 저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 차는 원래 사고 나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한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문제 중심인 사람은요, 항상 질문이 왜라는 거. 왜? 아,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라고 하는 질문 속으로, 이 질문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 상황을 빨리 끝낼 것이냐. 그럼 적극적인 어떤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죠. 문제 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해결 중심이 있느냐, 왜라고 하는 질문에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사고가 났어. 근데 이 문제가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개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비를 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네.
아름다운 것만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것만 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느냐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태도까지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나가고, 어떻게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포커스에 맞춰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가 금요일 날에 간증을 보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2절 말씀 볼까요? 33장 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를 행하시고 그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단계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말씀에 참 담겨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2절 말씀보다는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큰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2절,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가 고백되어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이 3절이에요.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도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에 막혀있다는 거죠. 문제투성이라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발버둥을 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느냐? 이것을 보자는 얘기죠. 문제라고 하는 곳에 왜 하면서 자신을 자책함으로 자신을 이 문제의 수렁에 빠뜨리지 말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이 포커스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냐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가 생길수록, 문제가 안 좋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뭐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멘. 누구나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되게 의기소침합니다. 감정도 다운되고요, 또 안 좋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단지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보세요. 이 믿음의 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그 찬양의 어떤 모습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장이냐?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은 그들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왔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 조롱을 했어요. 야, 이렇게 큰 배를 띄울 만큼의 비가 이곳에 오지 않는데 저 멍청한 놈은 일생 동안을 저 배 하나 만드는 것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이 배를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언약, 25년 동안을 그 언약을 붙들고 100세가 되고 또 사라가 나이가 먹어서 이 아이를 낳은 그 시간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죽이려다가 차마 이복 동생이라도 죽일 수 없으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되어서 또 열심히 성실해야 될 때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깊은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내려왔죠. 그때 왔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그 형제들을 만나서 보복과 안갚음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과거의 문제 가운데에 빠져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야, 반드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야. 안갚음을 할 거야. 보복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요셉의 아주 위대한 말이 나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당신들도 구하고, 그죠? 우리의 민족도 구하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머물면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와 상황을 여러분들의 궁지 가운데로
몰아넣지 말아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의 문제보다 당신의 하나님이 크십니다. 아멘. 자, 나 자신에게 해서 내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멘.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이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가 표현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당하였던 일들을 이 두 개의 절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실제 당했던 일들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죽임을 당할 뻔했고, 죽기까지 맞았고, 또 뭐 쫓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당했어요. 핍박과 음모, 환난을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당하였죠. 복음을 전하면서도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서 1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감옥에 갇힌 일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감옥 안에서 교회들에게, 빌립보,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방 안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그것을 이제 글로 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런 SNS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활동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서의 생활을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SNS 활동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 가둬두었던 그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처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아주 충실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복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린 결국은 그 문제라고 하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앞을 나가기 위해서 신앙인은 우리의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만드십니다. 일을 행하시고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고백과 생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때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위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위기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해요.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문제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곳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부딪히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40명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니까 스토커 같은 거죠. 스토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약 40명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가 전도할 때마다 방해를 했어요.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가로막았어요.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막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되게 쉽게 했을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니까 진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안티를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움직였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일즈맨이야.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내가 파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은가를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계속 이 자동차가 얼마나 나쁜지를 얘기하고 있어.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자동차를 팔 수 있을까요? 한 대도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얘기만 들어도 사는 데에 결정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것만 얘기해도 부족한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을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어때요? 마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찝찝함. 다 좋은데 뭔가 찝찝해갖고 못 사겠어. 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뭔가 찝찝하면은요, 사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것도 주저한데, 종교를 바꾼다? 여러분, 이 중동 사회에서 또 고대 사회로 갈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사회, 문화, 정치, 관습,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이란에서는 여자아이가 한국 K-팝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그 흉내내고 춤췄다고 친오빠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습, 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21세기에 여자들이 막 히잡을 둘러쓰고 눈만 내놓고선 어떻게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느냐? 근데 거기서는 그것이 법보다 더 높아요.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 호주에 있는 내 친구 교회에 전도란 친구가 있어요. 이집트 친구예요. 이집트 친구인데 이 친구는 뼈대에 있는 이슬람 가정이에요. 근데 호주에 와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를 믿는데 이 친구가 이집트를 못 가. 네. 이집트에는 기독교도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집에서는, 우리말로 하면 집에서는 이미 호적을 다 파버렸어. 개종했다고. 그래서 이집트 여권을 가지고서는 이집트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호주 여권을 취득을 했어요. 호주 시민권을. 근데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이집트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블랙리스트 명단에 딱 떠요. 그러면은 그 종교 경찰들이잖아요. 종교 경찰들이 걔가 들어오는 순간 딱 붙어요. 이제 호주 사람이니까 이집트의 법을 적용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만약에 기독교적인 활동을 한다 하면은 바로 체포를 해. 지금 21세기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내가 갖고 있는 걸 100% 활용을 해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힘든데, 그런데 40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를 같이 일행과 같이 쫓아오면서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뭐 우송대 앞에 복원대 앞에서 전도를 해. 근데 그 옆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전도가 될까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받으려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옆에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막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은 여러분 절대 거기에서는 전도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전도는 내 말과 혀,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말을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전도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능력 갖기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크다 해서 이 문제가 나를 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에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을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부터 음성을 받아요. 음성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멘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건물을 인수할 때에도 여러분 이 건물 인수할 때 열이면 백태야 이거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없었으니까. 근데 6월 29일 날 내가 운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파남 톨게이트를 나갈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건축 준비해라. 저는 그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내게 돈이 없었어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전 돈이 없었어요. 많은 무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무모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내가 무모한 줄을 몰랐어요. 예, 그저 하나님이 개척하라 했으니까 개척을 했고 건축하라 했으니까 건축을 하는 거죠. 예, 그걸 무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모한 것은 이미 계산이 쓴 거야. 계산이 서는 순간 무모하면 도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예? 우리말에 그런 말, 우리말인가? 이 영국말인가? 미국말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들어봤나요? 예,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뒤를 가리면은 절대 미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직업, 내 학력, 또 나의 스펙, 나의 재정 상태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어떻게 돼요? 드림아이 1에서 엄기준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생각이 많으면 용기는 사라진다. 네.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엄기준 선생님이 생각이 많으면 용기는 사라진다. 근데 용기 있는 자는 미녀를 얻는다. 이것은 다 연결되는 거죠. 우리 안에 보세요.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잴 대로 다 재본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도전은 뭘까? 도전은 재지 않아요. 도전은 just try. 그죠? 시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목사는 믿음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믿으면 다 비슷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의 차이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운 거 나도 두려워요. 번지점프 올라갔을 때에 목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번지점프 한 개도 안 무서워. 이 미친놈인 거예요. 나도 번지점프 하러 올라가면 무서워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200km 달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섭지 않을 거야. 그거 개떡 같은 생각이에요. 나도 180km, 190km, 200km 올라갈 때 간떡이가 쬐깐해져요. 나도 똑같이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200km 달리면서 난 무섭지 않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사고 나잖아요. 그죠? 자동차 접촉 사고도 나고 난단 말이죠. 문제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그게 어디 있어요? 나도 접촉 사고 아이씨 하고 나도 똑같아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거야. 그 차이는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느냐 차이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차이는 그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가 어쩌면은 여러분보다 더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으니까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기도하러 나가고 더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했을 수도 있어.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만나니까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나는 이제 잘 모르지만은 뭐 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결국 그거 뭐예요? 경험치 쌓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라며 그거. 맞아? 노가다 맞아? 우리 형제분들 노가다 맞아요? 예? 그 노가다라며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나오는 거라며. 저는 그건 잘 모르지만 저는 위닝 11 축구 게임 하잖아요. 축구 게임도 다 똑같아. 노가다야. 특히 거기에 가면은 팀을 키우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서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선수들의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슛 한 번, 두 번, 세 번 골 넣으면은 얘가 결정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요, 경험치가 쌓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럴 때 하나님 날 도우셨구나. 이게 경험치가 쌓이면은 어느 순간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어느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건물을 인수할 때에도 15억짜리 건물을 인수할 때 그랬어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15억짜리 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때에 막 부동산을 몇 번을 가고 또 우리 재정이 얼마 있는가를 보고 막 은행을 다니면서 이 땅을 담보로 대출했을 때에 대출 얼마 나오는가를 보고 막 하면서 그때 3억인가 5억인가 아마 우리가 3억인가 5억인가를 만들어야지 이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아저씨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만들지? 이 돈을 어떻게 막 만들지? 밤새도록 밥을 먹으면서도 돈 그 보면서 돈 막 건물 볼 때마다 돈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돈의 수렁에 빠져버려요. 이 문제 안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땅이 3명의 그 상속을 받은 3명의 형제가 주인인데 2명을 팔고자 했는데 1명이 안 팔았어요. 1명은 안 판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 하나 때문에 이 계약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용원동에 있는 용원공원 옆에 있는 메밀막국수집, 그 땅과 건물 틀어졌어요.
그래, 그나마 우리에게 기대감이 있었고, 야, 그래도 저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2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11월 달이 됐는데 이 건물이 나왔어요. 이 건물이 나왔는데 이건 수십억짜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부담이 안 돼. 2, 3억이 뭐예요? 여기 지금 에어컨 시설만 해도 2억이 넘어가는데. 근데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3주 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얘기를 해요. 기적은 누구에게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서 일어나요. 여러분, 문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나의 생각의 골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아무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없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에 책상 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앞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이 쾅쾅 떨어지잖아요. 쇠문 하나가, 쇠 벽 하나가 꽝 떨어지고 옆으로 꽝 떨어지고 옆으로 꽝 떨어지고 뒤로 꽝 떨어지고 내가 요만한 공간에 갇혀 있는 것 느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그 책상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오직 뚫려 있는 거는 천장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척을 할 때에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제가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 생각의 계획은 뭐였냐면, 내가 개척을 하면은 나를 후원할 사람들이 있겠지 하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의 계산이 딱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하나님이, 자, 네가 생각했던 대로 도움을 요청해봐.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라웠어요. 내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못했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너무나 많은 자괴감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회신이 5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원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독일에 있던 내 친구 한 명 5만 원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후원했던 한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해서 5만 원. 그래서 한 10만 원 들어왔나? 절망이었어요. 절망.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절망이 내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만약에 그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빈 통장, 나의 그 인간관계, 내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후회, 그랬으면은 아마 대전 주님의 교회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 황성진에 의해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경험치가 쌓여야지 돼요. 여러분의 롤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만 여러분 경험치를 쌓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2시간 게임 했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셔야지 돼. 옆 사람 얘기하세요. 1시간은 기도해라. 응? 여러분이 SNS를 2시간을 했다면 최소한 1시간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를 여러분들이 쌓으세요.
이 경험치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은요, 너무나 많은 죽음의 위협 혹은 나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제일 많이 고백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거꾸로짐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베세다에서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날 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6명이나 있었지만은 이 풍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다들 죽음의 고비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썼냐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캄캄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둠, 새벽 3시에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바다를 향해 잠잠케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을 거치시고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가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난 여러분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찾아올수록 여러분 생각하세요. 문제가 찾아올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결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 놓였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또한 지나가게 하세요.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었던 그 순간 누구에게나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요. 7살짜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동생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5살짜리 동생인데 얘가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제 것을 빼앗아요. 제가 뭘 할 때마다 와서 부셔요. 망가뜨려요. 너무 힘들어요. 전 동생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7살짜리에게도 절망은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동안 레고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아주 멋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5살짜리 동생이 형과 같이 하고 싶으니까 와가지고 형의 레고 블록을 다 부셔버려요. 여러분, 그 순간 7살짜리가 받는 충격, 상처, 아픔, 절망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3억, 5억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잃어버렸어? 절망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것 또한 지나가요. 8살이 되고 9살이 되고, 그러면 7살 때 무너졌던 레고 블록을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 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수치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겨요. 그러면 1년 전 6개월 전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또다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거야. 고통의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데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거야. 너는 그 순간 너를 도우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맞아요. 남들에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은 나에겐 그것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한 친구가 뭐 무좀 때문에 수술할 수도 있고 치질 때문에 수술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막 웃죠. 치질 때문에 수술했어, 무좀 때문에 수술했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 신우기도 옛날에 뜨거운 물 뒤집어 써가지고 화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뻘겋게 부으라는데 아 괜찮아, 그냥 물 이렇게 부으면 돼. 저는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살이 다 벗겨지고 막 그때 2주인가? 일주일 10일 동안을 병원을 입원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화상만큼 고통스럽고 화상만큼 그 순간 막 진짜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괜찮아, 찬물로 그냥 뿌리면 돼. 남들은 다 알 수 없어요. 남들은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어요. 나만이 겪는 고통일 수 있고 나만이 겪는 아픔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나만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다시 끌어내시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좀 고백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문제,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이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고통의 문제 가운데 나의 시각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신앙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우리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회가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민족이 민족을 이루며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회의 관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건강한 사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단지 이 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되어주기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서 일어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에게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서울 광화문에서 이 집회를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교, 가정, 교회들이 하나님 친정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주의 사랑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은혜와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같이